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 물론 이제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BC 586년 철옹성 같았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성전은 불에 타서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눈물로 읊은 5개의 시를 모은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지만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까지 모두 목격하였기에 당시를 돌아보며 생생한 묘사로 절망적인 애가를 지어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지은 죄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조국의 멸망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재난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즉 예레미야 애가는 깊은 탄식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가라고 하는 시문학적인 장르의 5개의 균형 잡힌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2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66절로 구성된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이 모두 22절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2번째 특징은 5장을 제외한 나머지 장의 22절은 시브리 알파벳 22자의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3장이 이제 66절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3절씩 같은 히브리어 자모로 이제 22개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의 경우는 알파벳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에 시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2개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이같이 균형 잡힌 시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암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5개의 축제가 있고 그 축제일마다 읽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절기에 읽혀지던 5개의 책을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메길로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 7일절에는 룻기, 초막절에는 전도서, 부림절에는 에스더서,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유대교 예배에서는 아부월 9일에 주전 586년 성전 파괴 사건과 그리고 주 70년 로마 제국의 제2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기념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에게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날을 기념하여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이유는 과거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었는지를 잊지 않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장과 2장은 백성의 불행과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서 절망을 외치지만 3장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언자는 슬픔과 희망을 바라보며 또 4장에서는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5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애원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쁘고 슬프며 재밌고 짜증나며 사랑하고 싫어하는 등의 모든 감정은 모든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다양한 감정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배경은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경험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때론 같은 경험을 해도 감정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가난했던 경험을 막연한 슬픔으로 해석하여 무기력과 자괴감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인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여 그 감정을 토대로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경험에 대한 해석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잠깐 느끼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에 나타난 슬픔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멸망당하기 전 예루살렘은 항상 제사 드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매우 활동적인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찾지 않은 외로운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또 4절 보시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또한 예루살렘 주변에는 사랑하는 자도 친구도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배반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슬픈 상황이어도 조금만 견디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보인다면 좋으련만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사로잡혀가 버렸고 위로하거나 도와줄 나라도 없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17절 말씀,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생로병사의 인생에는 늘 희로애락과 애욕이 찾아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당연히 그 감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슬픔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슬퍼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고 가슴을 치며 울고 싶을 때에도 역시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픔과 애도의 기간을 보내고 난 후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는 그 이유를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같은 감정에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로 붐비던 번영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현실의 극한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슬픔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것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금의 상황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더 어렵고 힘든 마음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소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보고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품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충분히 드러내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형편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이 없고 목적 없는 것이 없듯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우리 안에 성숙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군가는 슬퍼하는 이 순간에 좋은 일이 있다고 즐거워하는 감정이 죄스러웠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절망하고 한탄하는 무기력한 내 모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감정을 충분히 보낸 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겠습니다. 이 감정을 모두 흘려보내고 비로소 나의 참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변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